안녕하세요. 2월 18일 금요일입니다. 한 주간이 또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코로나는 연일 극성을 부리고 있고요. 요즘 며칠 또 날씨도 추웠는데 이제 마지막 추위가 지나고 나면 이제 금세 또 봄 기운이 접근해 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쪼록 잘 코로나 극복해서 이겨내시기를 바라고요. 제 주변에서도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격리되고 또 입원하고 또 치료받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봤습니다. 굉장히 조심스럽지요. 아무튼 관리 잘 하시고요. 저도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조심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어떻게 될지는 장담은 못하니까요. 아무튼 서로 주의하는 것이 이런 때는 제일 상책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다니엘 2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느부갓네살이 위에 있은 지 2년의 꿈을 꾸고 그로 인하여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왕이 그 꿈을 자기에게 고하게 하려고 명하여 박수와 술객과 점장이와 갈대아 술사를 부르매 그들이 들어와서 왕의 앞에 선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마음이 번민하도다. 갈대아 술사들이 아람 방언으로 왕에게 말하되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왕은 그 꿈을 종들에게 이르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아멘. 오늘은 2장에서 이제 느부갓네살이 꾼 꿈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꿈 하면 창세기에서 요셉이 생각나지요. 요셉과 다니엘은 비슷한 상황입니다. 요셉도 꿈을 해몽해서 총리가 되고 다니엘도 이제 그 방향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꿈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꿈은 꿈으로만 있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꿈이 중요한데 중요한 이유는 또 그 꿈이 중요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꿈에 대해서 해석을 잘해야 됩니다. 해석을 잘못하면 아무리 길몽이어도 흉몽처럼 되고 맙니다. 그래서 꿈은 해석을 잘해야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는 번민해가지고 마음이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벨론에 있는 박수와 술객과 점장이와 술사들을 불러가지고 그들에게 한 말이 이겁니다.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마음이 번민하도다.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이유가 꿈을 꿨는데 그 꿈 때문에 궁금하고 뒤숭숭하고 해서 마음이 편치 않다. 그러니까 갈대아 술사들이 왕에게 말합니다. 왕은 그 꿈을 종들에게 이르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왕이 꿈을 꾸고는 꿈을 꾸긴 꿨는데 꿈의 내용이 뭔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꿈의 내용을 이야기를 해야 박수나 술객이나 술사들이 그것에 대해서 해석을 하는데 꿈은 꿨는데 무슨 꿈인지 모를 뿐만 아니라 아예 그 꿈의 스토리, 내용 자체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착잡하고 도대체가 내가 꿈을 꿨는데 이 꿈이 무슨 꿈이었는지 아무리 골똘하고 생각해도 그 꿈이 떠오르질 않는 거예요. 생각이 나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치겠는 거지요. 분명히 무슨 중요한 꿈인 것 같은데
꿈 생각이 전혀 안 나니까 말이죠. 그래서 그 유명하다고 하는 박사들을 불러가지고 내가 꾼 꿈을 알고 싶다. 그것 때문에 내가 마음이 번민하다. 그러니까 이제 그 왕은 그렇게 말했는데 그 말을 들은 술사들이 왕에게 한 말이, 알겠습니다. 그러면 무슨 꿈을 꾸셨는지 우리에게 알려주시면 우리가 그것을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술사들은 꿈의 내용을 우리에게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말한 것이고, 왕은 꿈을 꾸기는 꿨는데 무슨 꿈을 꿨는지 내용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왕은 왕대로 힘들고, 술사나 술객들은 아니 무슨 내용을 알려줘야 그것을 해석을 하든지 말든지 할 텐데 내용은 안 알려주고, 이 꿈 때문에 내가 마음이 번민하다, 밤잠을 못 자고 있다, 너무 힘들다. 그러니까 술객과 술사들은 그들 나름대로 또 힘든 상황이 된 거잖아요. 이 이야기가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2장에서. 계속 우리가 큐티를 이어가면서 이제 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니까 반복되겠습니다만은, 여기서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고 잃어버린 이 꿈은 예언입니다. 예언을 받기는 받았는데 그 예언의 내용이 뭔지도 모르고 또 그것에 대해서 뜻이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내용도 모르고 뜻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술사와 박수와 술객들, 이들은 예언을 해석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꿈을 해석하는 사람들. 그런데 아무리 해석을 잘하면 뭐합니까? 내용을 잃어버렸는데, 내용이 뭔지 모르는데 해석할 수 있습니까? 아니, 내용을 모르는데 어떻게 해석을 해요? 내용 파악이 돼야 해석도 하는 거지. 아니, 내용을 모르는데 무슨 해석을 해요? 꿈이 예언이고요. 박수와 술객들은 그것을 해석하는 설교자들로 보면 됩니다. 설교자들은 그 예언을 그 예언의 내용을 파악하고 그 예언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그것을 해석을 해서 선포를 하는데, 알려주는데, 그 예언이 뭔지 자체를 모르니 무슨 해석을 합니까? 예언이 뭔지 모르는데 뭘 해석을 해요? 무슨 설교를 해요? 예언이 뭔지 알아야 해석을 해서 설교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알려주는 거지요. 하나님의 뜻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예언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꿈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렇게 준비하십시오. 이게 돼야 되는데, 아무리 뛰어난 박사 술객들이라고 한들 내용을 모르는데 무슨 해석을 해요? 이거는요, 박수 하랩이라도 해석 못합니다. 내용을 모르는데 무슨 해석을 해요? 이게 이제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예요. 이 마지막 시대에요, 이 꿈이 예언인데, 예언이 우리식으로 표현한다면 요한계시록이잖아요. 물론 성경 전체가 예언이지만 그 중에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과 관련된 예언이 계시록이잖아요. 그러면 왕에게 계시록을 주셨단 말이에요. 오늘날 교회에 믿는 자들에게 계시록을 주셨어요. 근데 계시록 전체는 주셨는데, 그래서 뭔가 그것을 봤으면 내용을 파악이 돼서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러한 것이 간파가 돼야 되는데 전혀 안 되죠. 그러니 내용 파악이 안 되는 것을 가지고 제대로 된 해석을 할 수 있어요? 어림도 없는 겁니다. 신학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일반적인 의미입니다. 제가 지금 설명하는 것은, 신학을 하는 것은 성경을 보는 눈을 열어주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제 신학 속에 있는 뭐 기독론이라든가 또 신론이라든가 성령론이라든가 인간론이라든가 뭐 종말론까지 이렇게 하면서
전체적인 이제 조직신학 속에 포함되어져 있는 그 학문을 통해서 성경을 보는 눈을 다듬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곁길로 나가지 않도록 성경 신앙을 다듬어 주는 것이 조직신학이에요. 그게 신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숲을 보게 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는 것이 신학입니다. 그렇다면 신학을 했으면 성경 속에 담겨진 내용을 잘 파악해가지고 이제는 이거는 역사에 속하는 내용이다. 이거는 예언에 속하는 내용이다. 이것을 분리를 해가지고 예언에 속한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꿈으로 받아가지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게 바벨론의 박수와 술객들이 할 수 있나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그거 해석할 수 있나요?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오로지 다니엘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바벨론에서 쩌들어 있는 술객들, 박수들, 술사들, 이 사람들이 그거 할 수 있나요? 어림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반푼어치도 없습니다. 예언은요, 그 시대에 하나님이 세우신 다니엘과 같은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예언을 내용도 찾아내고 해석도 제대로 해서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것이지, 내용을 모르는데 무슨 해석을 해요. 어림도 없는 이야기. 이거는 말도 꺼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오늘 이 시대도 보면 나는 박수야, 나는 술객이야, 나는 술사야, 내 앞에서 괜히 거드름 피우지 마, 나만큼 잘난 사람이 어딨어, 그러면서 그들이 의시되고 과시하면서 행세하고 대접이나 받으려고 하지만 사실상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예언을 해석할 실력이 되느냐 하면 전혀 안 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러한 내용들을 볼 때 이것이 오늘 이 시대의 상황이다 이렇게 봅니다. 오늘 시대의 사람들이 다 박수와 같고 술객과 같고 점장이와 같고 술사들과 같아서 이름은 가지고 있고 행세는 하려고 하는데 정작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의 깊은 속뜻을 찾아내어서 그것을 해석하는 기능은 전무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 속에 하나님의 뜻이 없지요. 바벨론에서 선한 것이 나오겠습니까?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뜻이 나오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다니엘과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는 겁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